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기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도록 놔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로마의 압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으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우리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어려워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 나사로가 돼야 합니까? 주일날 여러분 다 나사로가 돼야 됨을 믿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면 이번 주일날 반드시 여러분이 나사로가 돼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꿈꿔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아멘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우리 누가 돼야 돼요? 절대 나사로 부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나사로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나사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라는 뜻일까요?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지옥 간 게 아니라, 왜 나사로가 천국 간 거예요? 네?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이랬어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받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나사로가 천국 갔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도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서나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다 나사로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나사로가 돼야 돼요? 나사로는 지금 어디 갔는데? 천국 갔는데. 부자는 어디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거의 뭐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죠. 아니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에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질문했던 건 뭐예요?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높느냐? 그거 싸운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성경 최초로 인사청탁을 하죠. 뭐라고 청탁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으로 모여주십시오. 앉혀주십시오. 인사청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또 제자들이 뭐예요? 듣지요. 그 모습을 봐요. 그럼 제자들이 막 감사해요. 대신 십자가 져주셔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막 승질을 내고 싸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나사로가 아니라 다 뭐였던 거예요? 다 부자였던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먹혀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서 다 천국 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열방에서는 절대 그게 안 통해요. 북한에서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북한에는 예수 믿으면 당신이 복받고 당위원이 될 것이고 당에서 아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이 발견된 순간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또 저 미국 저런 데는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러면 다, 그리고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고.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안 됐어요. 지난주에서 말씀 전할 텐데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게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 응답이에요. 기도에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는 절대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내 부자가 안 되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랑이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우리는 저 이방인, 개보다 못한 저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저들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부자들 똑똑한 사람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되겠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게 나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적한다고 우리 시대쌤이나 본부장한테 들으면 그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거 분명히 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 시대를 못 보면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다시 한번 비전 스쿨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걸 모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를 못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참, 너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시대를 모르는 거하고 악하고 없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야? 난 처음에 그것도 정말 어려웠어요. 시대를 모르는데 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이 밤이 흐리면 내일이 비가 오겠구나. 그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야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했어요. 아니 여러분 시대를 못 보는 거 악하고 음란한 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왜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진짜 악하고 음란해요. 시대를 모르면. 시대를 모르면 악하고 음란하다니까요. 왜요? 사람이 죽을 때를 모르면요 막 살아요. 이번 주간에 저희 딸이 영화를 보여줬어요. 월요일에 영화를 꼭 보러 가라고. 저희 사모님 둘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였어요. 네.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내용이 이제 첫사랑을 남편이 찾아주다가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많이 웃었는데 그 가운데 둘이 느낀 게 뭐냐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 더 말하자겠지만 때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나는 오로지 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응답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신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잘 생각 좀 해보시라고.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합니다. 이거에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시라고. 잘 생각해보고 행동하시라고. 얼마 전에 TV에 유명한 연예인이 그 마약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왜 한 거예요? 그 사람 막 음식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 돈 많이 버는데 왜 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면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 금요일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야 될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준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옆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영원히 살 것 같죠? 아까도 밥 먹으면서 우리 소연이 보고 네가 벌써 28살이 됐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우리 은지도 더 어릴 때 보고. 요즘 목사님이 걱정이라며요. 저하고 은지 언니랑 시집 보내려고. 맞아요. 결혼시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내야 되나. 언제 저렇게 컸는지 감이 안 오고요.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느낌이 없고.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말씀에 보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짐승과 깨닫지 못하는데 짐승과 우리가 뭐가 똑같을까요? 뭐가 똑같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상을 드릴까요? 네? 짐승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우리가 왜 똑같을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시간도 긴데 오늘은 내 스쿨도 없는데 할 거 많아요. 네, 다 깨닫고 가세요. 네. 깨닫지 못하면 왜 우리가 짐승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다고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 맞춰보세요. 한번. 깨닫지 못하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주 이어서 설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전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짐승인지를 하나님 뭐하게 하신대요?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인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자, 맞춰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네? 왜 여러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네?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한대요? 죽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박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박사 그럼 대단해 보이죠? 우리 교회 박사가 없어서 참 감사해요. 이런 말을 마음껏 해도 되니까. 박사가요 별게 없어요. 박사는요 하나밖에 모르는 게 박사예요. 지렁이를 잘 알면 지렁이 박사예요. 그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뭐만 알아. 그밖에 모르는 그게 박사예요, 여러분. 의사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형외과 박사 그럼 뭐밖에 몰라. 뼈밖에 모르는 거야. 다른 건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 박사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는데 다른 거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만물 박사, 척척 박사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유재원 권사님 박사보다 더 똑똑한 게 많아요. 걔네들은 박사 만약에 지렁이 박사이잖아요.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져서 굶어 죽어야 돼. 근데 유재원 권사님은요. 반찬 해 먹을 수 있다니까. 그거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니까. 뭐 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하니까 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성공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에 살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 야, 너 공부 잘하면 너 잘 살 거야. 착각이라니까. 너 이쁘면 잘 살 거야. 착각이라니까요.
자꾸 착각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뭐처럼 살게 돼 있어요. 예, 옆 사람 보세요. 짐승인가 아닌가. 짐승이니까, 짐승은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러잖아, 먹을 거 안 주면. 사람도 잘 봐.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해? 막 싸우잖아.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사모님하고 둘이, 그럼 우리 예지가 맨날 뭐라 그래요? 또 시작이야, 또 시작. 그때 우리 예지가 깨닫는 게 없군,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주면서, 목사님, 깨달으셔야 돼요. 짐승처럼 사실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또 시작이야. 짜증나. 이거밖에 못 하는 거야.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워. 똑같아. 우리만 그러느냐? 조금 이따 보면 우리 집 애들도 똑같아. 둘 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 뭐 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싸우다가도 깨달으면 뭐 하는 거야? 화해할 수 있는 거야, 빨리. 근데 이게 안 되면 살다 뭐 하는 거야? 원래 저래 하고 미워하다가 어느 날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접근을 잘해주면 뭐 하는 거야? 다 돈도 주고 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낮에 밥 먹으러 저 물항저수지 가면 다 여자들밖에 없다고. 남자들이 없어. 그 남자들은 또 언제 다니나 보면 밤에 보면 다 지하에 있어, 우리 지하. 밤에 다 밤에 남자도 지하에 있다고. 그래갖고 다 여자들 또 뭐야, 돈을 주고 막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짐승도 죽고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뛰어난 게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너도 짐승이야. 너도 죽어서.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예, 영혼을. 그 짐승들은 절대 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이 결혼할 때 형제들은 뭐만 물어봐? 이뻐, 이거밖에 안 물어봐. 다 똑같아. 자매들은 돈 많어, 이거밖에 안 물어봐. 진짜 이해하네요. 형제들 물어보면 이뻐? 이뻐, 이거 봐. 소개팅에 뭐 해주면 이뻐밖에 안 물어봐. 왜 그런 것 같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자매를만 소개해주면 이뻐, 그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볼까요? 믿음은 있어? 선교 비전은 있어? 비전 스쿨은 좀 받았어? 자매들 물어볼 때도 뭐예요? 형제를 물어볼 때 돈이 많아? 어떤 직장? 그게 아니죠. 먼저 뭐예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부모님은 믿음이 있나?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건 짐승에겐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건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언제 알게 된다고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읽을 때, 나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로 살아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슬림 땅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주일날 전하겠지만, 이 콥트교회가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저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저들에게 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삶을 받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옆 사람 보면서 영혼을 사모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을 사모할 때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그 앞에 보니까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네 때를 따라 따라합시다. 때를 알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하고 하나님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들을 뭐 했다? 사랑했다. 이거 앞에 지금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감동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셨으니 아멘이 안 해서 감사해요. 밤에 7번, 6번 이거를 그걸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들에게 다 하나 다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근데 세상은 뭐예요? 야, 영생이 아니라 지금 네가 뭐 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지금 내가 없으면 뭐 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해준 때보다 내 때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1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요. 자, 시작. 자, 모래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더웠는데 지금 뭐 해지고 있어요? 시원해졌어요. 오늘 관리비가 나오는데 10만 원이 적게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전기세가 줄은 거야. 다 때가 있더라고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네요. 물 마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때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야?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주권자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OECD 국가 1위라고 합니다.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0명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대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망해도 자살하지 마세요. 떨어져도 자살하지 마세요. 헤어져도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률이 1위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은 1위인데 사망률은 OECD 꼴찌야. 그 무슨 말인가요?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웬만해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자살만 하면 오래오래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 하는 거야? 다 산소호흡기 끼고 그런 거 끼고 오래오래 산다는 거야. 그리고 자 10대에서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뭘까요? 그 자살이에요.
여기 청년들 자살 안 할 것 같죠? 자살해요.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 때를 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다?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나오는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무슨 교라 그래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한 거예요. 인생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내가 있다. 제가 이 전도 3장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참 가벼워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목회를 열심히 하다 성도들이 막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나간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참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키르탄 가서 2박 3일 인동안에도 나단쌤한테도 그랬어요.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된다. 김청년 정세벽 만날 때 똑같이 해요. 김청년 선교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때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때가 오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안 되면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질문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삶을 보세요. 내 꼴을.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냐고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떨 땐 대답을 못 해줄 수 있는, 내가 봐도 진짜 안 사랑할 것 같은 삶이 있어, 보면.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몸이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못 걸어 다니시고. 저희 엄마는 30살 좀 넘어서 평생 안진뱅이로 사시다가 50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나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어머니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일찍 돌아가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일하러 나가셨다가 못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게 끝이야. 그럼 사모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늘 안전하고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 영원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없으면 어려움은 원망 자연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안전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사로가 되는 거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믿어. 이건 내가 나사로가 될 수도 있어라고 인정이 될 때 성경의 말씀 모두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 김청년 선교사님도 하나님 뭐 할 때가 있을까요? 치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운동 선교사님 일하고 크루도 들어가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뭐 한 거예요? 믿으니까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뭐를 갖고 있느냐? 질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한을 갖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갖고 계시고 그 인생의 기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1일을 주시고 7일을 주시고 31일을 주시고 365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365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뭐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요? 때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게 35일이 되면 그게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이 하루를 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받듯이 그걸 구하면 열매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이따 같이 다시 보겠지만 요셉의 인생을 봐도요,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그를 감옥에서 훈련을 하시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비전 스쿨은 뭐라 그래요? 훈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늘 축사할 때마다 늘 말하죠. 이거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도 훈련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놓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시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어오는데요. 우리는 마태복음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어올 때 그냥 한 장만 딱 넘기면 돼. 자연스럽게 넘겨. 말라기 끝장에 나오고 나서 신약 그다음에 그냥 딱 나와.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그 나와. 근데 그 시간이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뭐 하시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침묵을 하세요. 전혀 반응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먼저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뭐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때를 기억해야 돼.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때가 없으니까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막. 대충 사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대충 살아? 열심히 살았는데요. 절대 대충 사는 거. 왜? 자기를 위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난 줄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생을 중재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중재하시고 누구를 통해 중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우리를 중재해 주시죠.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맺게 하세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자, 나사로가 선한 열매를 맺었어요? 부자가 선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진짜 나사로가 선한 열매를 믿었다고 믿으세요?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디에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갔어. 하지만 천국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선한 열매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죠. 만약에 선한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응답 없는 기도가 없다고 말씀할 때 우리는 왜 자꾸 이 때를 못 보냐면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는 눈이 없기 때문이야.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저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요 단위적인 것밖에 못 봐요. 지금 요 때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를 보니까 어땠어요? 다 불편하긴 해. 나사로 어려운데 부자가 낫지 않나 하지만 영원한 삶을 딱 보니까 부자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훨씬 더 나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게 결론이 안 됐다면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안 되면 늘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이 질문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나사로가 영원한 것이 그에게 잡혀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말씀을 통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다 부자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경외하게 하는 것. 경외. 우리로 말하면요,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목사님,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두려워했어요? 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안 챙겨줬잖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말씀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그렇게 안 해요. 율법을 알았다면. 그래서 삭개오가 보면 왜 삭개오가 귀하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삭개오 전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나보고 왜 선하다고 하느냐? 영생을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부자가 말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진짜 예수님은요, 무서워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아니, 그 부자 청년에게 그 부자 청년이 약한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셨는지 몰라. 명확하게 찌르시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요,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목사님 말에 충성하고 선교하고 다 했어. 다 했다니까.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정도 신앙하면요, 만점 A+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때로는 절망인 거예요. 왜?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다시 옆 사람 한마디 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전체를.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이번에 시험 잘 봐서 학점 잘 보고 좋으면 괜찮을 거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어렵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 왜? 범사에 뭐가 있기 때문에 때가 있다라는 거야. 때가. 아멘. 내가 지금 어려워. 그러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 거야?
경외함을 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되면 뭐 하는 거야? 그 잘됨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경외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이 때를 모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말라기 4장밖에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요, 그들이 돌아와요. 1차 포로 귀환,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계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 점점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대충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는데요, 쓸 수 없는 걸 자꾸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니들 페르시아 왕에게도 드리지 못하는 걸 왜 나한테 드리냐. 그러니까 뭐가 남은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만 경외함이 없고 뭐만 남았느냐?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못 먹는 거, 너희들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왕에게 물건을 바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니네가 바친 걸 페르시아 왕이 보면 너희들 다 죽어.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바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게 말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야. 제사는 있는데 형식만 남은 거야.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중심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왜 중심이 없었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때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나온 게, 야, 우리가 잘해보자. 그리고 나온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들을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책망을 또 하시죠. 오늘 제가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지난주에 같이 하기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막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자꾸 뭐 하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뭐와 같이 살아간다?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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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님이고 내가 목사일지라도, 저도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볼까요? 만약에 설교하기 위해서 본다면 저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본다면. 설교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나사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거 진짜 불편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복이 있다고. 왜 나사로가 복이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셨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해보세요. 왜 나사로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단호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나사로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30일, 360일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때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도 죽고 짐승도 죽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짐승과 같이 영원한 사망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결코 그 때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또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여 아버지, 봉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권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영원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기한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때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갔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아싸하고 하나님이 무시해 허물어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갔던 것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을에 들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가을에 들으시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가을에 들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가을에 들으시오. 아버지 주의 가을에 들으시오. 아버지 주의 가을에 들으시오. 아버지 주의 가을에 들으시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신 것은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열심이 필요하고 자신이 답을 쌓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비록 나사로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그 결과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기에 오늘도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내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을 하나 열매가 없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 나를 안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단식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때가 있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를 부르셨건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라고 우려하고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걸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걸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을 탐하고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고백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주여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은 의인 9명이 아닌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바로 의인 99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도 예배를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는 그 사람, 내가 오늘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그 때를 알고 일주일을 살고 31일을 살고 365일을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열매,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죠. 우린 생각할 때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고 열방의 영혼들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수요일날 열방기도 때 말한 것처럼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의인 99명이고 교회 안 다닌 저 사람이 죄인 1명이고 저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당연히 기뻐하시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때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가 돼도 이것만으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만 되는 것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는 거는 세상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를 그 속에서 구원시키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부자가 왜 지옥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때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 마음 모를걸요?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럴 때 어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거를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가 저 같은 시니어들이 그렇게 말하면 더 죄송하지만 뭐한 사람이야? 죄가 더 큰 거지. 청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졌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게 할까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떤 설명이 없어요.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선언해 버리지.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네가 믿어? 그럼 네가 사는 거야. 안 믿어? 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인 99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죄인 한 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고자 이 땅에 오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 또 할 텐데 다니엘 기도에 매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다 간증이 뭐냐면 환경이 바뀐 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려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바뀌니까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게 우리의 마음을 뭐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뭐 하실까요? 반드시 먼저 바꾸세요.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 어떤 것도 향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먼저 돌이켜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삶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많이 경외하지 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고 말하는데 자꾸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평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먼저 나가더라고요. 사람한테.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한테 나가더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는 목사니까 그나마 하나님 말을 안 하지만 사람한테 자꾸 나가요. 근데 이번 주간에 수요일날 말씀을 보다가 우리 깨달았죠. 에베소서 우리 열방 기도하다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는데 우리 지난주에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를 자꾸 안 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때를 자꾸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머지 2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마칠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다 없다? 본체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결과가 어떤 건지 몰라.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우리는 점진적 승리의 원리라 그래요. 점진적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한 번 해도 역사하시지만 이거를 점진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걸 보고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있어야 이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 400년이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 뭐예요? 전체를 보시면서 그때 때가 참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로마가 길을 닦아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통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이후에 나토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로 보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눈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고 계시다?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를 뭐 할 수 없어요?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내 죄 때문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이것을 심판의 원리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렵고 힘들면 응답이 없고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그것도 맞긴 해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고통은 죄만이 아니라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2절 13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뭐 하는 거예요? 고통은 단순히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뭐 하게 된다? 죄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면 막 고통이잖아요. 하나님 막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다겟산 선교사님처럼 암을 위해 기도했는데 다 낫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때로는 뭐예요? 암이 낫지도 않고 그냥 죽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빠 이렇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뭐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경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나사로가 뭐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응답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모든 응답에 하나님만이 무엇이다? 해석자이시다. 자꾸 사람들이 해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신비라고 신비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는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 끝났어 나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자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동안에 뭘 길러야 되느냐? 사랑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키우고 우리에게 인내가 쌓여야 됨을 키우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와요. 다른 사람을 고백할 수 있다고. 이번에 우리 목회자 스쿨 안에 같이 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오늘 우리 김나임 집사님 먼저 그 목사님 차를 타고 가게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좀 교제 좀 나눠보시라고. 이 목사님의 인생을 우리가 어제 목요일 날 제가 들었는데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신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김나임 집사님 데려다 줬더니 김나임 집사님한테 한마디가 뭐냐면 집사님 다 훈련이야. 다 훈련이야. 이렇게 아멘이 없을까?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 된 사람하고 같은 그 목사님이 우리 김나임 집사님 권면을 좀 나눠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아픈 어머니가 오랫동안 어릴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 자녀 그런 거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들을 하나 두고 시집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서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 자매들한테 집사님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뭐가 된 거예요?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응답이라고 지금 와서 보는 거지 그게 되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원망, 불평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저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현저한 그런 정말 벽과 같이 느껴졌을 때 이건 어떤 거냐면 영적 전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했다? 막고 있었다. 다니엘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와 악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때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야. 그럼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언제 와요? 언제? 지금 온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말세라고 지금 말하는데 말세는 언제부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말세야. 지금도 말세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베드로도 말하죠. 야 주님이 오신다. 너 언제 와? 언제 와? 아이고 주님 안 오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전투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기 위하셔서 구원코자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아니, 요거 말씀 하나 더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 말씀은 좀 줄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영적 전투를 하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그럼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자,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세상에 있는 자는 사단이죠. 사단.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뭐한 자예요? 이긴 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다? 반드시 뭐가 되는 거다? 응답이 되는 거다. 단지 지금 영적인 전투의 원리를 따지면 그 기도를 오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막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뭐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선교하는 것은 멈춰야 된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 제가 지금 목회자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맨날 섬기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래. 지금도 스크래 그러는 거야. 저한테. 지금도 스크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맞아요. 그냥 할 일이 없어 하고 있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뭐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로 뭐 해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심력의 원리에 따라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심력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다가도 말씀이 안 들려오면 어느 날 때 뭐 하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가서 원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거야.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이라도 다. 그래서 몇 번 훈련 받았습니다. 몇 번 10번 갔다 왔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선교하고 있냐고. 지금 당신이 놓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원심력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름 겨울이 되면 적어도 직장에 다니면 뭐 2년에 한 번을 가든지 3년에 한 번을 가든지 결단을 하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땅을 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원심력의 원리에 따라 뭘 위해 살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지금 우리 청년들 나는 갔다 온 지 한 2년 됐어요. 그럼 올겨울에 꼭 가시라고. 가라고요. 목사님 직장인데. 직장 놓고 한번 가보라고. 나사로가 되겠다고. 나 그 집꼴로 살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1년 더 있다 내년에 가던가. 근데 원심력이 원래 내년에 올해 뭐 내년도 못 가, 자꾸 못 간다고. 멈추지 말고. 그래서 SM, YTM을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 당신들을 기억하고 복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삶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 뭐 하는 거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의 힘보다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째입니다. 반드시 응답은 좋은 일에는 뭐가 걸릴까요? 좋은 일에는 금방 일어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게 뭐냐면 좋은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전에 이스마엘 총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비밀병기들이 있다고. 끝까지 거절하는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밀병기들이라고. 좋은 일에는 시간이 걸려.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준비의 원리예요. 준비의 원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는 시간이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자 아까 얘기했는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가 거쳐갔던 시간이 어땠어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모든 시간이 그런 시간이 없이 갑자기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래봐.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가 됐어. 어떻게 사람들이 요셉을 다 인정했을까요? 대답을 피하지 마시고요. 절대 인정이 안 됐을 거예요. 감옥에서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뭐예요? 실무 관리 능력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 요셉이 총리가 그런 훈련 시간이 없이 총리가 됐어. 그러면 유혹을 해 모든 여자들이.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홀랑 넘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온전해지죠.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돈을 갖다 줘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를 지켰겠죠. 또한 총리가 되면 뭐가 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아니까 결국 뭘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날 때 말하죠. 그 7 이삭과 7 송아지를 보면서 소를 보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직장에 가서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오래 못 견딘대. 왜? 영어는 잘하는데 사람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못 하는데 똑똑하긴 하대요. 근데 직장을 오래 못 다닌대요. 제 얘기가 아니야. 우리 여동생 신랑이 중앙일보 다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야 돼. 근데 집사님, 권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맞대. 고대 나오고 해외 유학도 나와서 직장에 오는데요, 직장 오래 못 다닌대요. 다른 데 가려고도 하는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대, 23차 자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다니까.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뭐해? 잘 못 살아. 잘 보세요.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남편과 아내 누가 잘해야 잘 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다 근데 뭐라고 해? 아내가 잘해야 됩니다. 뭘 얼만큼 잘해야 돼? 남편이 얼마나 잘해야 돼? 절대 답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남편과 아내를 따지니까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하는 거야.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왜 너는 이러냐? 이 집 아내는 너는 왜 이러냐? 저희 아버지도 맨날 동창회만 갔다 오면 저를 얼마나 못마땅해 한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저를 못마땅해 하셨다니까. 왜? 동창회 갔다 오시면 어느 집 아들은 여행 가라고 돈도 주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제가 전도사였거든. 사례비 30만 원 받는. 거기다가 예지하고 예진이까지 있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답답하신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가 주의 종이 되려고 그래도 왜 그러냐고.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또 싸웠어. 둘이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좋아하세요. 왜? 나이 드실수록 목사니까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다고. 근데 다른 집 아들들은 어때요? 동창회를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면 집집마다 이혼한 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혼해갖고 부모들이 아버지 친구분들이 자식들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은 저도 잘 살고 여동생도 잘 살고 있으니까 고민할 일이 없죠. 제가 매일 그러죠. 아버지 천국 갈 준비만 잘 하고 가셔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훈련받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죠. 그 형들, 원수 같은 형들 다 뭐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답이 없는 것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찾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찾으세요. 그러면 다른 곳이 어디일까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는 곳이 어떤 걸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시간이 걸리는데 답이 없어. 응답이 너무 늦게 와. 그러니까 안 해. 멈추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찾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어디서 찾을까요? 열방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열방에서. 또 무엇을 찾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섬기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응답되는 걸 보면서 내가 뭘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어 봐봐요. 그럼 답이 안 나와.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느냐? 다른 곳에서 너의 격려와 위로를 찾아보라.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땐 반드시 준비의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에 뭐가 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 왜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주제에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함께 짐을 질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동역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들한테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새벽 기도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새벽 기도 누가 하는지 딱 보면, 야,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네. 저분한테 가서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람이 위로가 찾아와.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은 내 기도는 안 되는데 왜 잘해?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위로를 받는 거야. 야,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얼마나 기쁠까 찾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응답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지치는 거야. 시간 가는 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 구하는 거야? 영광.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5년이 더 걸렸어요. 통일 왕국을 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데요, 13년이 걸렸어요. 아, 목사님, 저는 지금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응답이 크시겠네요. 다른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아, 그때 끝날까지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하죠? 나사로는 죽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의 근원을 가지고 찾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자, 좋은 일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증가시켜라. 네, 믿음이 증가돼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자, 보셔야 돼요.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믿음이 자랐다. 기도 응답은 더딘 것 같은데 나는 점점 믿음이 생겨. 그래서 우와, 확신이 생길 것 같이 막 더더욱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 막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감이 막 점점 증진되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막 공부는 죽어라고 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늘 불안해. 나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 매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고 자빠져. 나중에 그게 견디다 못하면 죽기도 하는 거야. 회사에 다니면서도 뭐 하는 거야? 자신감을 갖고 기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 기업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꾸리라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또 잘리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큰 소리로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고 마칩시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세상을 이기는 건 뭐다? 세상을 이기는 건 네 실력이다. 세상을 이기는 건 네 능력이다. 세상을 이기는 건 네 재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아멘.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5절 시작. 자,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할까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야. 그럼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뭐 하게 함이라, 구원하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하는 사람이, 믿는 자가 세상을 뭐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사세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고요. 그 믿음이 일주일을 살고, 그 믿음이 한 달을 살고, 그 믿음이 1년을 살고면 그게 열매인 거야. 그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사로가 대처럼 살진 않아요. 저 열방의 영혼들 같지는 않다고, 꼽두교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그런 날이 와. 표를 받는 날이 오면,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손등에 표를 받는 날은 정말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이 되면 다 표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시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때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제발, 표현입니다, 쭈구리처럼 살지 마세요. 한숨을 왜 이렇게 잘 쉬는지 몰라. 세상의 모든 짐은 다 지고 살아, 자기가. 한숨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 청년들이 있어요. 한숨 쉬지 마. 한숨 쉬지 마! 나중에 진짜 우리 사회감 오는데 만약에 왔는데 한숨을 푹 쉰다, 탈락. 왔는데 바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목사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합격. 인생 모든 짐은 지가 다 지고 살아. 민족 분단의 아픔을 지고 사는 건지, 세상 깝깝해요. 여러분, 쭈구리치 말고 당당하세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뭐 한 거야? 버린 거야. 그 지지난 찬양했잖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은 거야. 조금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거, 니들이 나보다 좀 잘 먹는 것 뿐이지만 니들도 새끼 먹고 나도 뭐 먹어? 새끼 먹어. 똑같이 새끼 먹고 니들 소고기 먹어? 1년 내내 소고기 먹어봐. 니네 맛도 못 느끼지? 난 1년에 한 번 소고기 먹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맛으로 하는 건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한 거야? 1년 내내 소고기를 먹어야 맛있는 거야? BMW를 타야 맨날 좋은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는 관절염으로 못 걸어 다녀서 아프지만 나는 11호째 끌고 잘 건강하더니 내 다리가 건강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전체를 못 보는 거야. 하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깨달아지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아무리 대학에서 다 취업을 위해 준비해도요, 직장 가서 거지 같은 상사 만나면 죽어나는 거야. 그런데 실력은 좀 부족한데 어머머, 세상에 믿음이 좋은 선배를 만났네. 그러면 이 사람 뭐 한 거야? 다 배우는 거야. 꽃집 길이 열린 거야. 아니 왜 이걸 모르냐고. 직장생활 알 거 아니에요. 그지 같은 상사 만나면 죽어요. 죽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만둬야 돼. 못 견뎌서. 그런데 실력은 어설프게 부족해. 아, 답답해. 일도 못한다고 학교에서 너 취업이나 하겠냐. 그런데 갔더니 너무 좋은 선배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네. 길을 다 열어놨네. 그러더니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시도 장가도 잘 가게 했네. 다 누가 하신 거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차의 한 가지만 더. 저 우즈베크 저기 카자흐스탄 가면 오변방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 오변방이라는 선교사. 이 선교사가 원래는 카스피에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해갖고 우즈베키스탄에 가 또 추방돼갖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간증을 지금도 못 잊겠어. 중학교 때까지 꼴찌였대, 꼴찌. 그것도 정규 꼴찌. 그래갖고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술고등학교 떨어진 데 갔대. 근데 거기서 못하는 데 가서 조금만 하니까 1등이 되더래. 근데 그때 비전 스쿨을 받은 거야, 이 친구가. 그리고 1등을 하다가 뭐 한 거야? LG인가 취업을 한 거야, LG에. 주님 만나 선교사 갔어요. 그분 얘기가 그거야.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내가 원치 않는 길도 가시는데 LG도 제가 들어가게 됐다고. 목사님들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주님 만나서 선교 간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LG 가면 선교사 가는구나,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시다? 인도하셔야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306번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해석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해석하시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응답이 더딘 것이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면 내가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시간이 걸리기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여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좋은 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악에 직면했을 때 영적 전투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싸우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피곤에 찌들고 무능하다고 하나님 자신을 탓하며 나의 못난 모습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소년은 피곤하여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리도 그 때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 앞에 기뻐하며 그 일을 통해 안위를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루 종일 직장에 다니고 또 공부하느라 지치고 하나님 늘어나지 않는 실력 앞에 늘어나지 않는 재능 앞에 물질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더욱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나사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의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간증하며 증거하는 자가 될지어다. 증거하는 자가 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며 함께 길을 걸어가자고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가자고 외치는 자가 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열방센터 1박 2일 캠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원심력을 따라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늘 주님이 선교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